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도 모르게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말씀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성탄절 때 단골로 늘 보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탄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의 그 의미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에 드러난 것 중에 여러분, 숨김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 속에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고, 숨겼다는 건 그거잖아요. 드러내시지 않고 이렇게 숨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바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셨어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요, 로마에게도, 당시 그 모든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헤롯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약도 있는 건데,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도 당시 소위 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졌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큰 소리, 큰 사건, 큰 도시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 큰 사건, 큰 도시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은 좀 그것과 걸맞는 외양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의 무명의 가정, 요셉과 여러분 마리아가 무명 아닙니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명의 가정에, 작은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처럼 마구간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속사의 이 중요한 사건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셨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큰 소동보다는 조용한 순종에서 자란다는 메시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은밀히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진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미련하다는 말 쓰는 게 너무 죄송하니까 조금 바꿨어요. 이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폐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올라가야 산다. 이겨야 성공이다. 드러나야 인정받는다. 그죠?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시고 지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어떤 그 시저의 가문의 왕자로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를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만하잖아. 그럴만하잖아. 대단하잖아. 아니 저 정도 배경을 가지고 저 정도 못하면 되겠어, 그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마국간 때문 아니에요? 세상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그죠? 더 달라,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게 다 너희들의 생각이 다가 아니다. 그럼 너희들의 보는 것이 전부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less 그러는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세상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없는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조용하고 은밀히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이루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져 있는 숨김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소리치시기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조용하다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채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능력을 증명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조용히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너무도 조용한 것 같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도 조용하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해요. 누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잘 해결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한 6개월 다니셨나?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교회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6개월을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너무 조용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대단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그분 그런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좀 우리가 세상식으로 좀 빛과 번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보상이나 달라짐이 없는 것 같아도 조용히 헌신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조용히 일하신다니까요. 잘 티가 안 나. 티가 안 난다고 여러분 일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마국간이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가장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가장 멀리 갔잖아요. 조용하다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시 소위 주류에게는 안 알리셨고요. 오늘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목자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부족한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즉각적인 보상이나 또 나아짐이 없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대단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도 조용히 군소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뭐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때려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조용히 일하세요. 근데 다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실까? 제가 지난번 전도 집회 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알고 계실까? 궁금할 때 많죠, 여러분. 근데 진짜 지나고 보면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유럽에 가면요 오래된 대성당들이 많죠. 보통 그 성당들은요 우리 교회 지을 때 금방 짓죠. 유럽의 대성당들은 수백 년 그렇게 걸리죠.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놓은 사람은요 자신이 세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평생 보지 못한답니다. 당연하죠. 수백 년 걸리니까. 그러나 그 기초가 없었다면 그 위에 찬란한 첨탑이나 그 대단한 건물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초는 조용합니다. 박수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면 기초가 보입니까?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으세요? 엑스레이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아요, 기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화려한 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위해 기초를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늘 하시던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예? 사랑은 제가 하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도 되지만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한 거 내 대에 그냥 조용히 끝날 수 있겠구나. 에? 그럼 우리 자식 때? 근데 자식 때에도 보니까 조용히 끝나네. 근데 그 다음 어느 대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것이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 때에 꽃을 필 수도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인과 율에 너무 젖어 있어요. 내가 원인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된다. 그죠? 내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이익이 바로 나와야 되죠. 이게 인과 율이죠.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이거 너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잘 안 나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을 따르고 은밀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래도 여러분의 상황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섬김과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드러내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요, 무슨 기도 모임 때마다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늦게까지 기도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은밀히 하려고 해도 드러날 건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과시를 거절하라, 그 뜻입니다.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랑하려는 것을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인정, 박수, 보상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이 말은 네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나쁠 때도 있어요. 흐린 날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좋을 때는 좋으면 되고요,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김의 신학이라는 건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조용히도 일하시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궐도 아닌 마구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구간, 왕실도 아닌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뭐죠? 권력, 명예, 화려함, 이런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는 종종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도 뭐 그런 것을 이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가장 큰 이벤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이 가장 큰 이벤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는요, 왕실도 궁궐도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마구간을 누가 주목하겠어요? 왕실이면 모를까?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목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뭐 배우고 이렇게 준비되고 그런 사람들 역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쓰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농부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목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먼저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같은 맥락이냐면 당시 목자는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입니다. 여러분 목자 그러니까 양도 수백 마리 가진 분홍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TV에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던데,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저쪽 고대 근동 쪽에 가면 양을 키우는데 목자들은 삭슬 받고 그 양을 키워주는 삭슬 받는 목자들이 많아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럼 TV에서 보셨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요즘도요 그렇게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삭군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층 계급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최대 사건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자리, 실패나 상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자리에도 주목받지 않는 어떤 자리나 어떤 상처가 있는 자리도, 하찮아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도,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자리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자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탄절 그러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장소죠. 베들레헴과 나사렛입니다.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란 뜻인데, 베들레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성읍이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성. 그러니까 제일 작은 성읍이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성 이름이 떡집이지. 나사렛.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그렇죠? 베들레헴과 나사렛은요, 주목받지, 강남 8학군이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핵심은 이처럼 항상 하찮아 보이는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걸 내 생각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애들도 척척 잘 돼야 되고, 이게 내 생각대로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망했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어려울 때 발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나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링컨 미국의 그 훌륭한 대통령인 거 아시죠? 근데 링컨은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수차례 사업을 실패하고요, 수차례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겪었어요. 물론 어떤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시기죠.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실패, 선거에도 낙선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던 인생의 시간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링컨이 이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그 연방을 합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방하고 사업 실패하고 했던 시간도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남의 일은 믿어요. 근데 내 일은 잘 못 믿어요. 내 일에서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찮아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크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가장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자인데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될 거라는 걸 눈치채시겠습니까? 마구간인데 저는 눈치챈 사람은 딱 몇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눈치챈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별을 보고 쫓아왔으니까. 그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마구간에 와서 그 지체 높으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분께 경배했죠. 그 어린아이한테 경배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걸 알고 경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오셨지만 그분의 일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용하신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다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의 목사의 간증이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나의 삶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조용한 방식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시고 패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조용히 제 삶에 주님을 섬기고 따라도 큰 변화가 없어도 주님 조용히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해 주옵소서. 제 인생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왜 성탄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치르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면 조용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하여 섬기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목받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고 우리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가운데 조용히 은밀히 세상 앞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고 저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는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따르되 큰 변화가 없어도, 큰 보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찮아 보이고 상처난 자리,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귀한 자리인 것으로 믿고 마구간이 세계를 구원할 자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자리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여지고 이바지할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싸움과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